큰 은혜를 받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님의 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곳곳에 일어났습니다. 성령님 역사로 자연스럽게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고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다. 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바디, 즉 몸은 우리가 보면 한 몸 같지만 몸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모아져서 몸이 되는 겁니다. 정말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교회를 표현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령님의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약 40년 가까이 한국에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처럼 신비로운 게 없어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비교적 한국교회 목회자 중에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온누리교회 하용재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기 전에 했던 그 영상의 한 부분이 요새 돌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24시간 교회만 생각했다. 한 번도 교회를 벗어난 적이 없다.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교회의 신비로움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의 표현이 저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자나깨나 교회입니다. 정말 교회가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 수준 정도까지 교회를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같은 분이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각 필요한 부분에 지체로 다 계시는 거예요. 절대 눈은 손이 될 수 없고 손은 발이 될 수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손이 필요하고 눈이 필요하고 발이 필요하듯이 서로 다 다른 분이지만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데 모두가 다 필요하신 분들인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한번 해봐 주세요. 너는 가. 너는 필요 없어.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필요가 없는 지체가 없어요. 다 필요해. 어떤 사람들은 맹장 떼어내버려. 그러죠. 근데 맹장 떼는 살아요. 그런데 맹장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우주선을 갈 수가 없대요. 어떤 사람은 눈썹이 못 썼다가 눈썹을 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까만 문신을 해놨어요. 그 사람은 땀만 흘리면 주체 없는 홍수를 막을 길이 없어서 더 힘들게 살아야 돼요. 우리 몸에 다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 한 분 한 분이 모아져서 교회가 되었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이 교회가 몸이라면 머리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지체가 이렇게 몸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안에 신기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오늘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 안에 다 부자만 있냐?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사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어떻게 성도들이 그 많은 성도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신비로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를 좀 점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성숙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기도만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단계인지를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 수지 맞아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뭐가 바뀐다고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예배당을 나오면서 본인이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분 이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구원을 받았는데도 본인이 구원받은 줄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 신앙의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몇 가지 얄팍한 교리를 붙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둥거리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교리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영접하는 사람,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 교리에 대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을 믿으신 분 아멘 하세요. 이런 분을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9절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초대교인들한테 10장 9절에 만일 예수가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랬거든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어서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지금 다 구원받은 걸 믿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교회 다닌 이유가 뭐 이 땅에 짧은 생활 잘 살란 게 아니라 구원받고 죄 사함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은 걸 믿으시죠?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걸 믿어요. 그래서 세례도 주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를 체킹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스스로 속고 사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제 구원 받으신 분이나 박교나신 분 보세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죠? 아멘이시죠? 오셨죠? 그러면 이분이 오셔서 무슨 위치에 계시는 거예요? 내 부하로 와 있는 거예요? 내 몸종으로 와 있는 거예요? 내 주님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맞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따라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 말은 헬라어거든요. 헬라어로 메시아, 왕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왕, 임금님, 영어로 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금님으로 오신 걸 받아들이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중심이 돼야 돼요? 왕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대부분이 묶여 있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거예요. 아멘이죠? 옛날에는 삶의 중심이 누구냐면 내 중심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린 거예요. 내 뜻대로 한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눈치 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분이 왕이시니까 결정을 내가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왕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서울 간다. 가세요.
그러나 왕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까 나의 왕 예수님 서울 가려고 그러는데 갈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질러 버려 사고 쳐버려 그리고 터지면 하는 말이 주님 수습해 주십시오. 아니 주님 무슨 수습대원입니까? 결혼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요.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왕한테. 그분이 주인이니까. 아멘이시죠? 안 물어보고 지맘 사고 쳐놓고 사고 나서 맨날 수습해달라고 그래. 그것은 구원받지 못했다거나 서로 구원받아도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분이 우리 왕이시고 그분의 주님이시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게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먼저와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구원받았다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그분 중심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출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일날 자꾸 빠져. 그래서 왜 빠지냐 그러니까 바쁘대요. 아 그러면 여기 안 바빠서 오신 분들이에요? 다 바빠. 나도 바빠. 그러지만 왜 와요? 삶의 우선순위가 그분이니까. 아멘이시죠? 어떤 사람은 11조를 안 해요. 너 왜 11조 안 하냐 그랬더니 요새 돈이 좀 모자라대. 그러면 11조 낸 사람들은 돈이 남아서 냅니까? 아니에요. 우선순위 문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배 드리고 일 보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먼저 11조 내고 쓰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데 아마 기도가 무슨 여호와 선영 예수님하고 뭐 오락 프로그램입니까?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헷갈려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걸 보고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본질이 무너져 버리니까 엉망의 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선순위를 확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78년도에 성령 체험하고 거듭난 이후로 주일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왜? 그날부터 예수님은 나의 왕이세요. 그 전까지는 저는 종교 생활을 했어요. 나이론 교인이었어요. 술도 먹었고요. 담배도 피우고요. 주일날도 빠지고요. 11대 떼어먹고 다니고요. 싸움도 하고요. 욕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78년도 어느 날 성령이 찾아오셔서 강력하게 나를 뒤집어 놓으셨어요.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맞습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무릎 꿇습니다. 세례는 74년도 받았어요. 그러나 가짜 세례였어요. 나이롱 세례, 종교인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걸 만난 이후부터 내 삶의 우선순위 바뀌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11조 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저는 꼭 주일날 교회 갔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 꼭 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놀라운 삶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오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분이 나를 열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때부터 나의 삶은 놀랍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소위 전문적인 용어로 중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중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모르겠어요. 나는 못 간다고 봐요. 예배당 다닌 사람들 심판의 날 줄줄이 지옥 가면 되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저 종교인 나발행이 벗어버리고 예수님 만나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은 뭐 가정교회 하니까 신방을 많이 못 다니지만 초창기 때 교회가 조그만 있을 때는 제가 1년에 가을 신방 봄 신방 신방을 자주 다녔어요. 대신방이라 그래요. 그때 내가 가면
부부가 예수 믿으면 항상 그 집 가면 본문이 똑같았어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린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거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부에게 꼭 확인했어요. 예수를 주로 믿냐? 예수가 이 집의 그리스도냐? 예. 그럼 오늘부터 이 집의 남편이 왕 아니야. 이빨 센 부인도 왕이 아니야. 누가 왕이야? 예수가 왕입니다. 고백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내가 미션을 적어왔어요. 뭘 준지 아세요? 남편한테 A4 용지에다가 크게 쓰십시오. 예수 통치라고. 뭐라고요? 이분이 예수가 왕이니까 예수 통치할 거 아니야. 그리고 액자만 붙여놓으라 그랬어요. 내가 다음 신방 때 확인하겠다고. 그래서 정말 말 잘 듣는 이쁜 성도들은 그것을 써서 붙여놨더라고. 이걸 찍어가지고 액자 떠가지고 예수 통치. 그런 집은 진짜 뭘 아는 집안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를 주여 주여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교도 그래서 그분에게 통치 받으시고 그분의 다스림 받으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어둠의 빛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돌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다스리니까. 왕이 바뀌어버렸는데 내가 하면 뒤죽박죽되고 내가 하면 안 되고 힘들고 열받고 미치고 병나는데 그분이 다스리니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소위 여러분 말하는 범사가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78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에가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왜? 왕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때 만난 왕, 지금도 저의 왕이십니다. 나는 우리 교회 왕이 예수님인 걸 선포하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예수가 정말 주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입으로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그분에게 주도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기도를 통해 검증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왕께서 보시기에 결제하실 만합니까? 그분 결제 받고 가시면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이 돌파해 주시고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절대로 구름기둥 불기둥 앞서지 않았어요. 앞서면 다 죽었어요. 길이로 죽고 뱀에 물러 죽고 굶어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보호를 받고 할렐루야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냐? 따라합시다. 소유권이 바뀐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게 다 누구 거요? 내 거야. 내 거. 내 자식, 내 집, 내 차, 내 교회 다 내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주로 믿고 난 이후에 딱 발견한 게 내 게 아니야.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 바로 관리자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보세요. 32절 시작.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주인이 참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소유권이 누구 거예요? 그분 거예요. 나는 관리자고 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기억날 겁니다. 우리 명장로님 되면 충분히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옛날 때 말이죠. 교인들 한 80명, 90명 모일 때, 100명 정도 모일 때 여름이면 양수리 수양관으로 다 수양해 갔어요. 여름에 7월 말에. 그때 우리 교회 차가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 승용차를 다 불러모으면 한 10대쯤 돼요.
그러면 진행본부 집사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0대를 다 차남바 적어요. 그리고 차 운전자 빼놓고는 모든 가족 다 분산시켜버려요. 그리고는 본부에서 다 매도차는 누구누구 다. 그러면은 시꺼먼 차, 큰 차 탄 마나님이나 애들은요, 저거 내 차인데, 우리 차인데, 왜 내가 저거 봉고차 타야 되지? 봉고차, 중고차 다 떨어진 것 같은 있었어요. 다 너덜너덜거린 거. 거기 태워요. 아무도 불평 안 했어요. 누구도 진흥본부에서 누구누구는 노약자 타세요. 쫙 배치우는 거예요. 명단 붙여놓으면 찍소리 안 해. 왜? 내 차지만 내 차라고 말 안 했어요. 이게 바로 공동체고, 이게 바로 내가 지금 소유한 차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럴 때는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 나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게 바로 바뀌어져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가진 게 많아. 집도 내 것, 차도 내 것, 애도 내 것, 다 내 거요. 그런데 내 거라서 내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도록 허락해야만 내 거예요. 아멘.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여인의 얘기입니다. 이건 동영상에 돌아다닌 얘기인데, 한 여자가 남편이 대기업의 간부예요. 돈을 잘 벌어요. 우리 청년들은 대기업 간부 되니까 수입을 잘 모르더만 일반 중소기업의 간부만의 연봉 한 3억 4억 됩니다. 3, 4. 보통 한 7억 정도 봅니다. 이제 상상이 돼요? 근데 이 간부 부인이 좋은 물건, 좋은 차, 좋은 집 갖는 게 취미야. 그래서 돈을 모아서 진짜 좋은 집을 샀어요. 가끔 연예인들 좋은 집 보니까 대단하더구만. 수영장도 있고 뭐 파킹장도 있고 잔디밭도 있고 별거 다 있고 그런 집을 샀어요. 부자니까. 좋은 차를 샀어요. 좋은 차는 우리 애들은, 성녀들은 어느 수준 좋은 차인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좋은 차를 샀어요. 그 좋은 집안에 좋은 진열장을 사고 남편 따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좋은 물건들 사다가 그릇들, 접시들 닦고 늘 그게 자기 취미예요. 근데 어느 날 중년이 된 남편에게 원찮은 질병이 찾아왔어요. 장기 입원해야 되고 남편이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부인이 자기 남편을 병간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자. 그 부인이 쓴 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차, 그 아름다운 집기들, 그 좋은 옷들 하나도 못 입어요. 하나도 못 써. 남편 옆에서 병간에 보조 침대 하나 있으면 되고 갈아입을 추리닝 바지 하나 있으면 되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분이 하신 말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물건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허락한 것만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입에는 국물 하나 안 넘어가. 나는 남편 밥 나온 것 먹다 남은 거 먹는 것이 나의 식사였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님 들리는 말로는 재산이 86조라고 그럽니다. 86조 그분의 소유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먹는 컵라면 하나 못 잡서. 여러분 듣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진 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맡겨줬을 뿐이지 우리는 관리자이고 청직일 뿐이지 내 게 아니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우리 월표동에 있을 때 우리 DTS라는 훈련을 했죠. DTS 하신 분 중에서 재정 강의를 하신 그 집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그 집사님은 제약회사를 하는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예수 믿고 나서 모든 물건의 소유가 내게 아니고 그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철저하게 소유권을 그분에게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약회사를 하는데 그분이 타고 다닌 차가 스텔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날 아침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차를 어떤 후배를 지목하고 그 후배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 차를 주면 저는 뭘 타고 다니죠? 버스 타고 다녀라. 여러분 쉽겠어요? 내 차 줘버리고 버스 타고 다닌다는 게 쉽겠냐고. 근데 그 물건의 주인된 주님이 날마다 찾아와. 아침마다 찾아와서 좋냐? 빨리 줘라. 좋냐? 빨리 줘라. 견딜 수 없어서 후배한테 전화했대요. 너 차 필요하냐 하니까 차 필요하다래. 얼른 가져가 버렸더래. 차를 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차 주는 차가 없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그냥 버스 타고 회사를 출퇴근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자기 대학 선배한테 전화가 왔더래. 친한 선배한테. 내가 회사에 전무로 승진을 했는데 이 회사는 전무가 되면 차가 나온다. 내 차가 안 쓰게 됐다. 팔자니까 좀 아깝고 누구 주기는 그렇고 너 탈래? 그러니까 무슨 차인데요? 그러대. 그랜저라고 그러더래. 2만 원 가져왔대. 자기가 줬던 차도 훨씬 좋은 그랜저를 주시더란 겁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그때 깨달았대요. 그분이 하나님은 헌차 주고 새 차 주시려고 흘러보냈구나. 후배는 차가 없어서 허우적거리는데 가져가면 좋고 전무는 차가 남으니까 줘서 좋고 이걸 보고 영어로 플로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주인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그랜저 승용차입니다. 교회에서 사준 게 아닙니다. 이것도 소유권을 주님께 맡기신 한 주의 종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기 흘러보내는 거예요.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저희가 거제도의 한 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과 사귀게 됐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참 잘하시고 훌륭하시길래 저희 교회 직분자 세미나 때 강사를 불렀습니다. 그분이 오시니까 부목사님이 제 차를 가지고 그분을 픽업을 나갔습니다. 그때 제 차가 15년 된 SM5입니다. 그분이 묻습니다. 이게 누구 차냐고. 예, 우리 교회 당의자 목사 차입니다. 라고 부목사가 말씀했더니 그 목사님이 측은한 눈으로 보더라는 겁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몇 달을 지났는데 그 목사님과 사전에 안면인 우리 김영명 집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선교를 나가시게 됐는데 차를 주시고 싶다는데 받으실라냐고 의향이 있냐고 묻는 거였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물어봤더니 장로님들이 15년 전 차보다는 4년 된 그랜저가 낫지 않겠냐 받자고 그래서 받았어요. 그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눈에 안질이 생겨가지고 목회를 오래 할 수가 없어서 선교를 나가게 된 거예요. 65세 은퇴를 하시고. 그래서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까 차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 당시 차가 시가가 중고가에 넣으니까 2,200만 원이었답니다. 이걸 팔아서 성교비로 써 하는 순간에 주님이 갑자기 내가 생각나고 15년 똥차를 타고 다니는 제가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강력하게 나에게 주라는 마음을 주시더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순종하고 저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서 인천공원 나가실 때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도장 다 찍어놓고 차 주고 가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차가 온 거예요. 그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선교 나가가지고 오래 계시지 않고 2, 3년 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 내가 차 타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오시자마자 여름에 찾아갔어요, 휴가 때. 목사님, 차 돌려드릴까? 그러니까 뭔 소리요? 그건 그쪽 간 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좋은 차, 연비 좋은 차를 주셨다고 차를 자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을 통해서 뭘 생각하십니까? 모든 우주 만물이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소유권 이전하세요. 그리고 권리 포기하세요. 아멘. 오늘부터 나는 관리자로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급자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거라면 내가 지켜야 되고 가져와야 되고 벌어와야 되고 미쳐. 역시 유행가가 미쳐 있더구만. 미칩니다. 그러나 소유권을 인정하고 권리를 포기할 때부터
오늘 일부 예배 때 한 형제가 간증할 때 나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이게 자유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한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주님 걸 주님 거라고 인정할 때부터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움켜져도 다 새나간 게 세상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6, 37절 보니까 바나바란 사람도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있으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다가 그것을 사도들 갖다 놓잖아요. 사도 보고 나누라고. 여러분이 재산이 얼마인 걸 여러분보다 더 잘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아요? 자기 거? 아신 분 거의 없을 겁니다. 하루에 몇 개씩 빠져나간지 아세요?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분이 여러분의 소유를 관리하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일부 예배 때도 아멘을 누가 잘하는지 없는 사람이 아멘을 잘하더라고. 가진 사람은 아멘을 못해요. 달랄까 봐서. 아멘을 되게 크게 하더라고. 보니까 되게 가난한 사람이 아멘 하더라고. 제가 칼럼을 썼어요. 무슨 칼럼을 쓴지 아세요? 집에 가 읽어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따위로 사니까 가난한 살지 정지하시죠. 누가 가난하고 살고 싶겠어요? 나는 이렇게 살게 부자가 됐지.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유케 하신 건 가난한 자에게 흘러보내라고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여러분 그 쌓인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OK 만나 그 밴드가 있어요. 그 밴드 안에 계속 물건이 도는 거예요. 저 이것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이게 바로 이런 플로잉들이 일어나야 돼요.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그 전동차 있잖아요. 이거 전동 그 비쌉니다. 어제 우리 내가 하는 사이트에 그 하나 올랐더라고. 한 번도 안 뜨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 바로 또 가져가더라고. 제 남편이 못 꽂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이런 것들이 도는 거예요. 계속 교회 안에서. 아멘. 금년 가을, 금년 겨울에도 우리가 안에 크고 작은 것들이 계속 흘러돌면서 우리 속에 핍절한 사람이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주님이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오냐면 새로운 공동체가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새로운 공동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이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바다에 떠 있는 배가 말이죠. 어떻게 보면 다 배 같죠. 그런데 그 배는 두 종류의 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배인가 보실래요? 어떤 배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이 배가. 그리고 파도를 가르면서 목적지를 향해 꾸벅꾸벅 가는 배를 항해한다고 그래요. 뭐 한다고 그래요? 어떤 배는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떠다녀요.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가요. 이걸 표류한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표류하는 배는 절대로 안전하지 않아요. 언제 엎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항해하는 배는 파도도 가르고 비바람을 이겨내면서 가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표류하는 분 너무 많아요. 한번 옆 사람 물어보세요. 너는 표류하고 있냐? 항해하고 있냐? 물어봐요. 시작. 답은 묻지 마라. 답은 곤란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나는 누구로 살아야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말이죠. 목사님들조차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수원서 목회하시는 그분 나처럼 40년 가까이 목회했다더라고. 근데 저한테 그래요. 야, 김 목사, 새가족들을 뭘 가르쳐야 되냐?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미치겠네. 아니 목회를 그렇게 오랜 사람이 새가족들한테 오면 뭘 가르치는지 모르면 어떻게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안산에서 가정교회를 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저보고 지역 목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이 모여요. 지난주는 23명이 모였더라, 우리 목장이. 근데 이분들이 오셔서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제 진짜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신학교를 회복하자. 이런 같은 방향을 가진 분들이 온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같은 목적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오셔서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일도 나누고, 그래서 또 목사는 울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일도 웃고 같이 웃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그런데 너무 좋은 거야, 목사님 사모님들. 그러니까 마치고 나면 댓글이 쫙 달려요. 댓글 중에 대부분 너무 좋았다는 댓글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이런 댓글도 있어요. 목사님, 나보고 목자라래. 목자님, 이거 자주 모이면 안 돼요? 왜 한 날 모여야 돼요? 우리 격주로 모이면 안 돼요? 이런 걸 제안을 해요. 너무 좋으니까.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누니까, 어떤 분은 또 교인이 빠져나가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우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힘들다고. 그리고 같이 울어주고, 어떤 분은 또 이게 좋은 일 생겼다고 막 같이 깔고 같이 웃어주고. 여러분, 이게 공동체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고아가 아닌데 고아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고아였었는데 공동체를 만나서 고아가 아니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주일날 썰물처럼 확 밀려갔다가 밀물처럼 확 밀렸다가 빠져나가고, 이게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여러분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웃어야 되고. 아멘. 그런 슬픔도 기쁨도 같이 누리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렇게 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거예요. 고아는 절대로 사랑을 공급받지 못해요. 공동체에 들어가야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누면서 사랑을 공급받고 같이 울면서 사랑을 공급받는 거예요. 아멘. 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고아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 때는 일부러 헌신대 기도 안 해줬어요. 그리고 내가 나갔어요. 왜? 그렇게 주일만 왔다 간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 좀 손 한번 잡아보려고. 내가 나가서 그랬어. 손잡고. 이제 목장에 들어오세요. 저는 목장이 없는데요. 찾아다니면서 마음에 든 거 골라가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여러분,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가족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목장은 가족처럼 하는 가족인 거예요. 좋을 때만 목장이 아니고 어려울 때도 목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박에 줄 눕는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니에요. 목자 먹는 조심하셔야 돼요. 구역 예배가 아니에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33절에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33절 시작.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그렇죠. 사람들이 모두가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우선순위 바뀌고, 은혜 받아야 소유권이 바뀌고, 은혜 받아야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수박 거달기는 안 되는 거예요. 수박을 깨서 먹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선순위가 바뀌고 소유권이 바뀌고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를게요. 여기 보세요. 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죠, 아멘 했죠. 그러면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천국을 맛을 보고 싶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맛볼 수 있어요? 우선순위 바꿔보세요. 소유권 내려놔 보세요. 공동체 들어가 보세요. 그게 천국이에요. 지금 제가 3월부터 지금 목사님들 목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목사들은 막 너무 좋은 거야. 세상에 목사님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좋아요. 나 기다려줘요. 목사님 자주 좀 만나주세요. 천국을 조금 맛을 본 거예요. 목장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목장들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고. 왜 지옥 같은 목장 만들어고 사람 다 죽입니까?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고 소유권이 바뀌고, 아멘. 공동체 속에서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할 수 있다면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도,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하나님의 사랑도 공급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한번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못 써요. 못 씁니다. 못 써요. 반드시 그분이 허락한 것만 쓰는 거예요. 오늘부터 소유권 넘겨드리고 권리 포기하시고 관리자로, 선한 관리자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세요. 목장이 마음에 안 들면 목장을 개척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목장을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같은 방향을 가지고 사랑을 같이 나누고 기쁨 노래 나누는 그런 천국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질 것인데 어디가 천국을 맛볼 수 있겠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제 김장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도 많이 나오고 김치도 맛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장로님, 가정교회 5년 돼서 이 정도 좋으면요 앞으로는 더 좋을 거예요. 할렐루야. 7년, 8년, 10년 되면 더 좋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우리 교회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